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꿈 중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바로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나거나 못한 것 없이 색다를 것 없이 살고 싶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이 평범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남들처럼 산다는 것, 또 그저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론에서 약간의 결론의 이야기를 좀 더 붙이자면,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바로 이 평범함의 기준이 내가 아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남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너무 잘 살지도 너무 못 살지도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 그 기준이 혹은 내 친척 혹은 이웃 그리고 나의 라이벌에게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평범하다는 말 자체가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범함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 평범함이 실제로 우리의 욕심에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이라고 쓰고 욕심이라고 읽게 되는 것이죠. 즉, 말이 평범한 삶이지 실제로는 그 평범한 삶이 내 기준,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삶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옵니다. 평범하다고 하지만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기준에 내 삶이 맞지 않으면 그 상황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평범한 기준의 삶이 워낙 높다 보니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마치 평균 이하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평범한 것 이하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균 이하입니까? 여러분은 평범함 이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팩트입니까? 이건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스스로 평범함이라는 기준을 때로는 엄청 높게, 때로는 엄청 낮게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우쭐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을 평균 이하처럼, 마치 패배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범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픔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네,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정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인사로 나누었던 이 존귀한 사람 하면 사실 떠오르는 사람이 저희 있지 않습니까? 그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야베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려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으로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 사실 오늘 설교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만하고 내려갈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삶이고 남부러운 삶인가 라는 것을 이 세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순간순간들의 그 명제들을 우리에게 쥐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세상의 주장을 들으면, 그 세상을 판단을 들으면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라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구원이 아닌 더 큰 물질, 더 큰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욕심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요, 또 우리 온 식구가 건강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일까요? 가장 큰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가 딱 요 수준,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며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이 수준에 멈추어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주님께 아무리 큰 집을 받았고 사업이 잘 됐으며 자녀가 잘 되고 또 그 위에 무엇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받아 감사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큰 집 혹은 사업, 건강, 자녀의 성공, 그 은혜의 감사에 머물러 있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조금은 남 이야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믿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작용을 줍니다. 그 부작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피드백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며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감사할 거리와 우리의 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앞에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 공식에 맞추어진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미묘한 약간 뻘쭘한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애매해지고 뻘쭘해진 상황 가운데 마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축복해 주시지 않는 이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정해놓은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널 구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널 지켜보시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귀를 쳐부숴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넘어져야 할까요? 당장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크게 외쳐버렸으면 좋겠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러지를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 설득에 때로는 넘어가고 그 교묘한 게임에 쓰러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실하게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평범한 삶조차 유지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어차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셔와도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무기력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거다,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쌓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평균 이하의 삶이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대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보지만, 그만큼 열과 성을 쏟아보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으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방어 체계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그 의지함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철저히 구별하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에 치중하고 몰입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마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듯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닌 일을 왜 하나님께 맡기니? 그냥 네가 해. 하나님도 바쁘셔. 시간이 촉박한 건 알겠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들은 알아서 하고 기간이 많이 남은 것들은 그럼 일단 기도해봐. 너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그러다 시간이 촉박해지고 네 마음이 초조해지고 어쩔 수 없는 시기가 되면, 그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너가 알아서 해. 마치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듯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로 듣고 귀로 이렇게, 이게 제가 적어놓고 여러분께 귀로 들려드리니까 참 우스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 속에 숨어있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순간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기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오히려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 마음에서 나온 상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은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진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실까요? 네,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여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다 접어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자신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개에 비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완강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의 시대 당시에 이 개는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향해서 개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충격적인데 그 의미까지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거절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시대의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야 어렵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유대인이었다면 이 표현은 사실 당연한 표현입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의 태도는 민족주의적, 자민족 중심주의였고요.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 그 세상의 기준이었고요.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방인은 얼마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잘난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그에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거절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이 영적 무기력, 이 여인은 지금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왔는데 힘이 되기는커녕 상처만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 이상 갈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가 왜 이런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하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내가 예수님을 더 믿어야 하지?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래도 노력했잖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이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야만 할 것 같은데,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 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 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자존심이 구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피곤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사는 것이 더 편하겠다 결론 짓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게 정상인데요.
오늘 이 여인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 정도 하면 그만할 법도 한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해결책,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갈 법도 한데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그 개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마리입니다. 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이 여인의 고백은 이 회복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답변이 되는데요,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개와 같은 대우를 받아도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식구들처럼 그 주인의 떡을 먹을 만큼 그 아버지의 떡을 먹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개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먹는 것은 먹지 못하지만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먹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보다 마태복음 15장에 더 자세히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따라합시다. 제 주인의 상에서. 자, 오늘 이 여인이 주장한 이 개라는 표현은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는 개가 아닙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주인의 개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설교에 다녀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우리가 개라고 표현하는 게 참 어색하긴 하지만 사실 뭐 이때 당시도 이 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불쾌하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인의 떡을 먹기에 합당하지 않은 개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의 부스러기들을 먹더라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를, 예수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면 그 정도쯤 되면 이제 주인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그 신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아들이 밥상에 밥풀을 흘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상황이 떠올라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그 상황을 통해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아들이 밥상에 밥풀을 흘리는 걸 통해서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자녀이고 누가 개인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이건 개이건 간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하는 여인이었지만 그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이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수 있었던 이 여인을 움직이게 한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그 상황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굉장한 수모를 겪고 힘듦과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삶에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뭐요? 개라고요? 했겠죠.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자, 이것은 되게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병 고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보다 병 고침에 더 집착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은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 결론이죠. 뭔 소린가 하면 아무리 병을 잘 고쳐놓는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 죽은 나사로가 평생 살았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결국 또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사실 그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신앙의 위기를 주셨지만 결국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본심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통한 구원, 믿음으로 통해 겪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 고통,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무기력을 벗어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고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또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영적 무기력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걸음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을 반드시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